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책망과 뼈아픈 회개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근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어떤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근심,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책망하시며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단순한 죄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재판정에서 자기의 죄를 부인하는 피해자를 변론으로 설복시켜 자기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죄인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여호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물려받아 자신들이 삶 가운데 지었던 자범죄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전적 무능함, 전적 타락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전적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자복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의 책망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희귀한 일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능력입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자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그 주님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는 필수 코스, 필수 과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는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죄 안에 갇혀서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지난 구원받기 이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이 책을 묵상하며 깨달아야 될 것은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 돌이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자기에 대한 죄책감, 자기 안에서 갇혀서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죄의 깨달음과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음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어떤 면에선 고통이요 어떤 면에선 은혜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의 4절의 말씀이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는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밧세바, 우리와 자신이 배신하고 신뢰를 무너뜨렸던 수많은 부하들,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람에게 지은 죄를 모르겠습니까? 왜 그것을 뉘우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사람과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받은 사람의 변화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길로 이끌려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책망하고 사단막이 가는 것처럼 그 죄로 인하여, 죄책감으로 인하여 무너져 지옥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통해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관계들이 바른 회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 죄사함의 기적, 그리고 거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로 묶여져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은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로 나온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거둬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후회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에는 자신이 선하다는 의식을 무너뜨리는 뼈아픈 회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의 역사로서 성령은 그 회개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형성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책망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책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다시 은혜의 보좌로 이끄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만지심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회개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까? 라는 부분을 살펴보라 하는 말씀도 되어지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당신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의 죄의 책망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은혜의 보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는 권면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반복된 회개만을 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게, 더 새롭게, 더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겠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 맞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한 책망을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죄에 대한 깨달음, 그 책망, 그로 돌이키게 만드는 양심의 그 여러 가지 부대낌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달아질 때 돌이키는 결단과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감히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책망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성령님의 만지심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